나눕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정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막아서지 못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저력은 무엇일까요?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저력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흔들릴 상황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이민사회가 그렇지만 제가 살고 있던 캐나다에서는 이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민 생활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제일 첫 단추가 영주권이란 말이죠. 영주권이 있어야 일단 거주에 불안정함이 없고 학업이든 취업이든 합법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에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 영주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의 삶을 선택한 분들이니까 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음에 새벽마다 영주권 문제를 놓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생활의 성공에 향방이 달린 이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목사가 굳이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콧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함께 울부짖었던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분의 모습이 제가 알던 그분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영주권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심지어 주일도 일을 하기에 바쁩니다. 또 체류 자격이 분명해지니까 이제는 좋은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꿈꾸던 그런 로망이 있는 정원도 있고 뷰도 좋은 그런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시죠. 교회 위치와 관계없이 좋은 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안정적인 삶이 시작되니까 남들이 하는 골프도 쳐봐야 하고 여행도 다녀야 하고 각종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십니다. 일도 하셔야 하고 집도 사셔야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셔야 하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 그들이 신앙생활로부터 예배생활로부터 멀어져 가는 분들을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벌어야 하니까 주일에 일하셔야 한다는 분들이 생기고 정원이 좋고 뷰가 좋은 집이 저 멀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사 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왜 그리 친선 골프 대회는 꼭 주일에 있는지 주일날 골프 대회에 참여한다고 교회를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자꾸 교회 안에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분들이 과거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 낯선 이민 땅에서 제가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함께 저랑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었단 말이죠. 목사가 함께 기도해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련의 목회 경험들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는 죄송하고 송구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잘 되어서 예배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저렇게 바빠져서 교회도 못 나올 상황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새벽마다 울부짖어 기도한 때가 저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때가 아니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보다 곤고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편안하고 믿음도 좋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습니다만, 성경을 펼쳐보아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발견하기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면 마음에 끌리기 마련이고,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 나도 다 누리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예배 생활, 때로는 신앙 생활까지 등한시하며 그들과 보폭을 맞추기에 바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종종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영적인 자각과 각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때까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보이는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마음을 두고 끝까지 함께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멈추어지고 중단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을 근거지로 하는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 이 모든 가나안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총독 다뜨네와 그 보조관이라고 생각되는 스달보스네라는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이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 다시 성전 재건하기를 시작한 이들에게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는가? 이 공사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라고 확인하여 묻게 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막 시작되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일이 그간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하기를 시작하니까 삼급 기관이었던 다뜨네 총독에게 고발하여서 다뜨네 총독이 지금 이 건축 현장에 와서 이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독 다뜨네가 우연히 유다 지역을 순찰하는 중에 이 성전 건축 현장을 목격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뜨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 재건을 누가 너희한테 허락했는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라고 확인하며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멈추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재차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총독 다뜨나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지체되거나 멈추어지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묵상을 하셨으니까 계속 진행된지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죠? 예, 묵상을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묻는 거예요. 더 상급의 왕이죠, 바사 왕에게 도대체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유다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과거 우리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성전 재건의 명령이 내려져서 저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리오 왕이요,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선대왕 고레스 시대에 내렸던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 내용을 찾게 되는데 진짜 궁에서 그 칙령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케 하라, 그들이 성전 재건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라, 그리고 과거 바벨론 시대에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까지 전부 다 내어주어서 저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채울 수 있도록 하여라 라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후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시 칙령에 대한 내용을 재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유다 백성들이요, 속히 그 명령대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여라 라고 칙령을 다리오 왕이 재발표하였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유다 민족은 다뜨네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지체되거나 멈출 뻔한 위기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그 위기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어서 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이 다뜨네 총독과 여러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생은 세상이 능히 막아설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권력자 총독 다뜨네라도 성전 재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감히 막아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또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는데 그 돌보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돌보심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셨고 그래서 왜 그들을 돌보셨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막아서지 못한 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도 막아서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유다 백성들의 어떤 모습에 근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본문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신앙의 근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유다 백성들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지자라고 이미 지난 말씀에 우리는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예언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을까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추어서 있었고, 지금 낙심한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소원하였던 예전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멈추어짐으로 인하여서 실망한 백성들에게 두 선지자는 격려하고 힘을 주는 예언,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낭망한 나에게, 실망한 나에게, 뭔가 앞에 벽이 있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하십니까? 힘내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요,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도들은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씀에는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그런데 뭔가 권면을 하고 도전을 하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아멘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신데 다른 교회는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더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 낭망하고 실망한 유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여러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학개서 1장과 스가랴서 1장에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학개서 선지자의 학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똑같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라고도 하죠, 임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인데 학개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4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인 당신들은 벽이 세워져서 튼튼히 잘 만들어진 각자의 집을 만들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안위를 먼저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옳습니까? 라고 꾸짖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행위를 살핀다라는 말은요, 스스로를 한번 심각하게 자세히 잘 돌아보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옳지 않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당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멈추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거나 힘을 내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학개 선지자가 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학개만 그렇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또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도 다리오 왕 제2년의 때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진노케 했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진노케 했던 조상들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니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 조상들의 모습처럼 되지 말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가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처럼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 역시 그렇게 낭망하여 주저앉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데는 우리의 영적인 귀가 밝히 열려 있을 때가 많은데, 들어야 할 말씀, 때로는 거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새겨야 할 말씀에는 우리 귀를 닫거나 밝히 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적 순종함의 모습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학개와 스가랴는 비록 그 말씀이 책망과 꾸짖음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언하여 설교하는 선지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듣던 당대의 유다 백성들 역시 듣기 거북하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였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에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앞에 순전히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설 때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때로 설교하다가, 때로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전하면 좀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혹시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과 그런 묵상들이 자꾸 제 마음에 들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깎고 깎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여서 좀 부담되어도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혹 우리 중에 누군가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묵상이 자꾸 제 마음에 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되려면 아직 먼 거예요.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때로는 부담스러워도 그것이 내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유다 백성들 못지않는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도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함 없이 바르게 전하고 옳게 듣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세상이 막아설 수 없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공동체는 말씀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스알드얄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비록 유다 공동체 안에 한정된 권력이겠지만 최소한 유다 공동체에서만큼은 실력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아는 어떤가요? 제사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예수아 모두 유다 공동체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리더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유다 공동체 내에서 이 두 사람의 권위가 무색할 정도로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강한 책망과 도전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좀 듣기 어려운 말 아니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 그대로 한다면 스룹바벨이 지금 총독으로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학개와 스가랴의 말 그대로 한다면 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영적 지도를 잘 못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과 매 한 가지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입장에서는요,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이 마냥 듣기에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공동체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직언에 못 들은 채 하거나 뒤돌아서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 나의 지위를 내려놓고 일단 말씀대로 일어나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함으로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기에, 내 경험은 이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앞으로 잘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멈추어 서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겠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앞에 전부 일어나서 순종하였고 실행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막아서지 못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결국은 성전을 봉헌해내는 그 영광의 때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맞이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일어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막아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 공동체는 협력하여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와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지자들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을 도왔다, 노동력을 보탰다, 그 정도의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고 이에 온 유다 공동체도 함께 일어났을 것이고 선지자들도 그 일에 함께 일어나 동참하였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총독이든 유다 백성이든지 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는 중에 너무도 당연하지만 절대 간과하지 말고 강조하여 새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성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성전. 지금 이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멋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멋진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 함께 마음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부터 백성들까지 모두가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거죠. 세상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특정인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백성이 함께 협력하여 일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누가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열심히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불과 5개월 남짓 된 제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우리 당회에서 내 사례를 좀 올려주려나? 내가 훨씬 열심히 사역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좀 나를 좀 알아주려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사역한다면 제 사역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죠. 잘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제가 사람을 보고 일하고 물질을 보고 일하는데 일이 잘 되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보시고 기뻐하실 모습을 마음 가운데 그리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이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해지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세상이 막아서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니까 제가 이런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글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제가 좀 쉬워 보이시는지 저한테 계속 안 하신다고 막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만 더 해주세요, 1년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인데요? 저를 위한 일인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 제가 막 사정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고 또 교회를 이끄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협력을 요청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저도 일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고, 총독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유다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지, 누군가 특정인의 유익을 위해서거나 다른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사역과 사명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하나요? 다음 주에 우리는 사역 작정서를 쓰게 됩니다. 전부 다 쓰셔야 돼요. 교회에 모든 필요한 사역들이 있죠. 교사, 성가대, 안내, 주차봉사, 차량 운행,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하실 분들,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라주는 분들은요, 제가 마지막에 예배, 기도 다 체크 항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 일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귀히 기억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열외가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그런 영광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자리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는 어디에 사역해야지,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라줘, 그럼 나는 예배의 자리라도 잘 지켜야지, 나는 기도하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 공동체 함께 내가 동참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사역 작정을 할 터인데,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계신데 제가 기회를 드릴 때, 좋은 말로 할 때 참여하십시오. 자, 그런 헌신과 동역이 우리 공동체에 왕성할 때, 또 협력하여 일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상이 막아서지 못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부터 성전 재건 공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제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신속하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되었던 성전 공사는 드디어 다리오 왕 제6년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끝마쳐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식이 올려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던 공동체, 말씀대로 일어나 실행했던 공동체,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며 사역했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동산교회 성도 모두도 유다 공동체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마침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하는 공동체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그런 주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막아서 주시는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